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목은 나의 영혼은 강건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은 강건한가. 이게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요한 3서는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고, 삼중 축복이라고 하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규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하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범사에 형통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건강하고 강건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삼중 축복이라고 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기독교의 70년대 센세이션을 했던 이 구절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오늘 3세에 근거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정말 진실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인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했는데, 여기에 수신인의 이름을 정했어요. 가이오라고. 요한 2서에서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뭐냐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가족들, 부녀들, 또 그런 자기가 동역했던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의 부류 중에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 이렇게 수시 있는데, 요한 3서는 개인이에요. 가이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가이오를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은 정말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그런데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생각하는데, 가이오가 어떤 인물인가는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말인데, 이 말씀을 정확히 따져보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건강까지 강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속담에서도 인생이 100세라고 할 때 처음에서부터 한 50년, 인생의 반은 뭘 위해서 쓰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절반을 돈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단축해서 그냥 달려가요. 그런데 또 마지막 후반전인 50년은 뭘 쓰냐면은 그 망가진 몸을 고치는데 자기가 버는 돈 뭐 이런 걸 다 쓴다가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뭐를 다 갖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성경상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너무 형통하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고,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스토리로는 어쨌든 환란이 오는데 그거는 어떤 환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환란이죠. 근데 환란을 받기 전에 욥은 그 영적으로 너무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그런 인물은 그 마을 어딜 가나 왕 같은 존재였었고 영주 같은 존재였었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뒀고 그리고 재산이 많고 강건했고 늘 삶이 너무나도 복을 받은 그 자체가 욥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시죠. 2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여기에서 가치라는 뜻을 생각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자가 지금 범사에 지금 형통하고 있는지 건강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형통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건강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된 건 뭐냐면 영혼이 잘 됩니다. 이 가룟이라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되느냐 일단 3절 4절 먼저 볼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요한 2서에서도요. 그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자들에게 편하는 편지에서도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룟에 대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가룟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가룟이라는 사람의 현재 상태의 모습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영혼이 아주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 또 믿음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믿음 잘 살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이 세상에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만 잘하면 다른 건 다 그냥 망쳐도 되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정말 저나 또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은 형제들이 건강하고 형제들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에서도 만사 형통하며 그리고 더욱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며 그 사람이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 모습을 진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아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우리 공동체로 믿음생활을 잘하지만은 그 믿음생활 잘하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이렇게 꿋꿋하게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너의 모든 일도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형통하길 바라. 그리고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라는 이게 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것이 요 부분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전달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천국도 가고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이런 걸로 강조하면은 그게 뭐냐면 기복주의가 돼요. 기복주의라는 게 아시죠? 기복주의는 저거랑 다름이 없죠. 불교에서나 정한수 떠났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뭐하고 뭐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본질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근데 사실 이 영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동물하고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주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지만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영혼이 없는 행동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짐승봐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영혼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나는 말이에요. 우리 이 예화를 참 많이 듣잖아요. 영혼은 있는데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소하는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예화는요 우리들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정도 되면은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빼앗기가 쉬워. 우리에게 재물이 많으면은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뭐부터 지냐면 곡간부터 짓는다. 재물이 많으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금고부터 만든다는 거죠. 자기 집에 금고가 없으면은 보통 사람 금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롱 속에 되게 숨겨놔요. 장롱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장롱에 넣어놨다가 누가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땅속에도 많고 어디한데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저 곡간을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어디다 쌓아둘까? 그래서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스위스는 비트코인을 사놓고 누구도 모르는 곳에 이런 것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돼. 그게 뭐냐면은 인생은 다 이쪽에 있는 부분에 뺏기가 다 쉬워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크게 찾으면서 재물을 극복할 것 같아요? 재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을 극복할 것 같지만은 못 극복해요. 이런 거는 뭐 너무 숱함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봐요. 이거 다 쌓아놓고 뭐 재벌처럼 돼도 건강하라 이러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돈 다 필요 없어. 돈 다 필요 없어. 어저께 저희 조카 결혼식이 있었는데 조카 결혼식에 저희 작은아버지 딸이 셋이 있는데 막내딸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장지사님 아는 순애라고 하는 순애라는 그 딸이 너무 자주는 못 만났지만은 아주 그 쭈꾸미 가게인가 하여튼 가게를 한 13년을 잘 해갖고 돈을 엄청 벌었대. 엄청 벌었는데 신랑하고 둘이서 그렇게 엄청 벌었는데 나는 어저께 처음 들었는데 이 무릎이 여기 연골 때문에 그 일을 그때부터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니의 아들한테 이제 넘겨주고서는 이제 지금 거의 한 7, 8년 정도를 쉬고만 있는 거예요. 뭐 재물을 있는데 근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돈 하나도 소용없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지칠 줄 몰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몸이 망가진 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줄기세포에 무슨 주사해서 지금 이제 잘 저기에서 치료를 받고 강건한데 어쨌든 그 사람의 고백이 돈이고 돈은 하나 몸이 망가지는 거. 사람이요 누구를 막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재물을 많이 가졌든지 뭐 금메달을 땄든지 또 가수가 됐든지 뭐 교통사고에서 휠체어를 앉아있다 그러고는 다들 하는 얘기가 돈 다 필요 없어 명예훼손 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세상 끝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한계에서는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건강이면 다 잃었다 생각할 정도로 그 건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건강하게 살아봤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몇십 년 더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그냥 다 살아봤자 100세까지 살아봤자 돈 쓰고 흥청망청 쓰고 다 강만에 살아봤자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에 와닿는다? 죽어봐야 한다는 얘기지. 죽어보기 전에는 제가 아무리 옷을 해도 안 들려. 그래도 뭐라고 할 정도냐면 괜찮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건강하게 살다 죽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뭘 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들어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저를 만났을 때는 다 달라. 그냥 죽기 전에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죽음 앞에 벌벌벌 떠는 걸 얼마나 많이 봤죠. 그러니까 아직은 혈기가 있고 건강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괜찮아 이렇게 마시다가 죽게 내버려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살게 좀 내버려둬. 나 저기 울지 말고. 이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전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요.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죽을 때까지 잘 못 깨달아. 정말 죽을 때까지 깨달기가 그렇게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정말로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정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자야. 이 가요라는 형제가 얼마나 신실한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사람들이 와서 칭찬해.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그 형제들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을 증언하는. 수요일 날 어저께 이제 결혼식이 있었던 게 이제 임이랑 저희 둘째 누님, 우리 둘째 누님이 이제 우리 교회로는 이제 제주도에서 귤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내주는데 올해도 좀 보내준대요. 근데 수요일 날 우리 누님이 저기 종로상가에 있는 큰 누님이 운영하는 김밥 천국집에서 알바를 하세요. 그 알바를 하는데 서빙 알바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중간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한 분이 거길 찾아와요. 찾아서 밥을 먹다가 그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왔는데 저는 베트남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일 좀 있으면 난 베트남을 가야 되고 태국을 가야 되는데
내가 호텔을 정해야 되는데 혹시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 그래서 이제 그 누님들이 그분을 안내하면서 호텔을 정해가고 그분이 식사를 한번 더 하러 왔는데 되게 귀하시네요. 또 베트남에 선교하시니까 귀하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은 우리 동생도 목사, 우리 조카도 목사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대하고 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왔을 때는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태국으로 떠나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으면 혹시 아시는 교회 있거나 주변에 아는 교회 있나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뭐 거리의 감각 같은 건 모르고 그냥 우리 동생네 교회 가면 수요예배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내가 글로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지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베트남에서 20년 그러니까 한국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님이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하니까 일 끝나고 거기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누님이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모시고 와서 6시쯤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경희자매님하고 또 이령자매님 그리고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제 경자자매님이 있는데 그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7시 반부터 예배 드리지만 성경 공부하는데 6시 때부터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우리가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복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화려한 건 없고 검소해 보인다는 게 제일 많고 남루한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차를 오셔서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75세 75세 되신 분이 왔는데 뭘 이렇게 잔뜩 싸들고 왔어. 뭐냐면 빈대떡하고 또 물하고 빵하고 술떡 이런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좀 있다가 누님이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안내만 했다고. 근데 누님이 토요일 날 자기 아들 결혼식인데 얼마나 바빠. 근데 집은 상봉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 반대 방향으로 종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왔다 집을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혼자 가셨어. 가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누님을 고맙다고 배웅해 준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는데 뭘 한 박스 이만큼 들고 뭐냐면 대봉 한 박스 이렇게 들고서는 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여기서 저기 뭐죠? 금붕어 있잖아요. 붕어빵. 붕어빵 그 장사하시는 분인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붕어빵을 한 몇십 개를 사왔어요. 막 한 봉지에 거의 10몇 개, 20개씩 들어있는 걸 사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추운데 빵 굽는 걸 보고서는 이거 있는 거 다 담아주세요 하고서 그 사람한테 팔아줬던 것 같아요.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왔어요. 이런 걸 왜 했는데 근데 그 75세 되신 분이 그 대봉 박스 들고 온 게 나는 강권하신 거야. 4층까지 이걸 혼자서 들고 오신 거야. 들고 왔어.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베트남을 사랑하고 베트남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도 막 비자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상황 속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거기서 제자들을 키우는데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키운 제자들 중에 12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다시 설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증하십시오. 그래갖고 그날 수요일날 여기서 간증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 우리 경자매 우리 이령자매도 얘기했지만 참 경험했어.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 정말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났어. 그래서 그분이 참 은혜를 끼쳐서 다음에 또 오라고. 전화번호도 없어. 전화번호 가르쳐주니까 이메일 주소 하나 말씀하고 제 명함에 이메일 주소만 나누고 그냥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퇴근하고. 그 은혜가 돼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준비한 그 성경금을 좀 이렇게 드리려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제가 종로 상가에 있는 숙소까지 호텔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교회에서 드려도 안 받고 길거리에서 드려도 안 받고 제가 호텔까지 그 앞에 가서 또 이 봉투를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고집이 셉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어봐도 난 처음이에요. 내 그런 사람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날 만나러 온 사람이가 그런 처음 왔어. 제가 그분을 수요일 날 만날 때 제 마음속에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많았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죠. 나도 저렇게 75세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 근데 그분이 건강 관리를 잘 하세요. 75세인데 아까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움직일 강권하세요. 근데 그분은 태국을 가는데 베트남 길이 막혀갖고 태국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의 인맥을 보고 그 지역을 찾아가요. 베트남에 연고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겠죠. 태국을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왜 거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은 다 그렇죠. 그 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고위급 그 미국의 관리의 부위에 딸이 이렇게 시집을 갔어. 너무 잘 됐어. 하는 얘기 보면은 딸이 너무 잘 됐어. 사위가 너무 높은 자리에 있대.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돼서 예수님을 기억하고서 그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말이. 그거 잘 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했다. 그 딸들이 저만 만나면 아빠 돈 필요하고 돈을 낸다. 절대 돈을 딸들한테 안 받는다. 이 사람은 무슨 공급을 샀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주시는 공급으로만 사세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두세 시간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도 우리 교회 나그네처럼 왔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그분에게 뭔가 베풀라 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보내는 천사 같은 모습을 이루다 가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텐데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영혼이 잘된 사람이 돼야 돼. 영혼이 잘된 사람이 돼야지만이 본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다 해결받은 사람. 첫 번째. 다른 거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그건 잃은 거고 또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잃어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잘 안 됐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제일 망한 사람. 두 번째는 다 갖췄는데 건강을 잃었다? 그것도 힘든 거예요.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 물질, 이 세상에 만사 형통한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겨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이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속에 간직해야 돼요. 자기한테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야. 자기 이름을 놓고 사랑하는 종이마, 사랑하는 종이마 이렇게 불러서 제일 중요한 말이면 너의 영혼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이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은혜를 가지며 네가 믿음을 가지며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사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네가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던지고 또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어저께 우리 애들을 만났는데 예림이 자주 예림이가 다 바빠. 너 지금 뭐가 이렇게 바쁘냐 했더니 예림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주일학교 애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주일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로 담당하는데 그 주일학교에 출석 인원이 200명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200명을 통해서 안 믿는 자가 거기에 매주 오는데 그 부모들이 이러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전도하고 이 사람들한테 프로그램과 온라인 이걸 세팅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지만 이 마음속에 얘 머릿속에 초점이 여기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제가 마음속에 여기 너는 사랑하는 딸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모든 일에도 그리고 건강하게 바라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저와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형제나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영혼이 잘되면 그 축복과 같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며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절에 디오드레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래서 교만한 자죠. 악을 행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자를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건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 더메드리오, 그 다음에 가이오 세 사람이 나와요. 더메드리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사람이도 진리에서도 증거로 봤을 때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세 인물을 나온 거는 강의 설교 가운데 요한삼서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아 먹과 붓을 쓰기 원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너무나도 참으로 사랑하는 자니까 우리가 대면한 말 아니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리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예요. 사랑하는 자매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좀 얘기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지리야. 사랑하는 우리 태주 형제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모든 일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네, 영혼이 먼저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그 강건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건강하고 늘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자유는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인데 이 소중함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 주님 만날 때까지 나그네와 같이 여행자처럼 사는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며 강건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